오늘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두 여인의 그 재판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났고 그 지혜가 세상에 알려졌고 또 이 시대까지도 그 지혜가 알려지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말미에는 결국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잃고 있었지만 결국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는 솔로몬은 정말 세상에서 누릴 것 못 누릴 것 없는 그런 누림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과 항상 말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 같은 축복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그렇게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여기 계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누려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담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받은 축복 어떻게 받았을까? 솔로몬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먼저는 일천 번제를 통하여 축복을 받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국교회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일천 번제에서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물론 그렇게 드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귀한데, 그거는 사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한 거다. 1,000번제의 헌금이라는 것은 1,000번의 헌금을 드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1,000번제의 헌금, 1,000번제의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뭐냐면, 한 예배에 소를 1,000마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번제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많은 것들을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그럼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일천 번제. 이제 번제라는 것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라는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이제 제물로서를 송아지를 가져와요. 소를 가져온단 말씀이에요. 3년 된 소를 가져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에게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다 이 송아지한테 가는 것을 전가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했단 말씀이에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사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듯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번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다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소를 잡아요.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소를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에 피를 받아야. 누가 받아요? 제사하는 사람이 받는다. 제사하는 사람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무엇을 하냐면 그 죽은 소의 피를 다 뺀 소의 가죽을 벗겨요. 누가요? 제사하는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각을 떠요. 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과 뼈를 다 발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제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제단에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그거 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각을 뜬 그 소의 가죽과 살을 가져와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를 따로 물로 씻습니다. 누가요? 제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씻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머리와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를 다시 불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했던 예배는 뭐냐면 내 죄가 하나님 다 깨끗이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사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번제가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번제는 힘도 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한 제사에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왕이 소를 몇 마리를 잡았겠어요? 1,000마리. 가죽을 몇 마리를 벗겼겠어요? 1,000마리. 각을 몇 번 떴겠어요? 1,000마리. 또 머리를 자르고 심장을 자르고 정강이를 자르는 마리수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요 1,000마리가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예? 솔로몬 왕이니까 안 비쌌어요. 안 비쌌어요. 그런데 그 1,000마리를 내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는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재정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애를 써서 헌금을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고요. 무슨 예배가? 진짜 예배요? 내 몸이 힘들어야 돼요. 내 몸이 힘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남들은 한 마리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데 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요, 어떤 예배냐면요,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면 나는 1,000마리를 드려야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번제였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들여도 씻어도 내 죄는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는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진짜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야,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나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헌신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커. 아, 우리 목사님 보기에 내 믿음을 인정을 해주실 거야. 진짜 위험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는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요, 머리와 내장과 정강을 드렸다는 말씀은, 머리는요, 소의 머리를 드렸고, 머리는 뭐죠? 생각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없어요. 정말. 무엇만 생각해요?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학창시절 때 어떤 책이 유행했었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왜? 그 책을 보니까 저자는 항상 예수밖에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장이라는 뜻은 원어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머리를 드렸다는 건 내 생각을 드렸다는 거고요. 내장을 드렸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심장, 마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된다고. 저는요, 예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그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청년의 시절. 저는 청년부들이요, 우리 청년부들이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예전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청년 때는요, 교회라면요, 최우선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교회 청년들이 그게 없어. 안타까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요, 금 내리막길 갈 겁니다. 진짜. 그때 본향교회 청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공간도 다 청년부, 젊은이들한테 좀 내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청년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부터 달아야 돼. 회장님, 십자가. 여기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청년부가 달라고 이거. 예수의 마음으로. 당신들이. 그래서 청소도 청년부가 해야 돼요. 아, 우리 청년부가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짐 말릴 때도 잘 날르고 그래. 여기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위까지 올라가겠죠. 우리 이제 청년들이 쫙. 마음. 진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또 정강이를 드렸다. 정강이는 뭐예요? 다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사함을 받은 그 동시에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번제란 말씀이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를 위해 내가 죽는 마음이라니까. 너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예배가 최선의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깊다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왕이 되어져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으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없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우리 뭐 성도분들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차디도 뜨겁지도 차디도 아니해서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 어떤 믿음이죠? 이 뜻도 미지근한 믿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믿음 생활이라. 그럼 차갑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나요? 차갑게 믿음 생활하면 좋은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열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은 미지근한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지근한 믿음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하래. 그럼 뜨거운 것도 좋은 거고 찬 것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미지근한 게 안 좋다는, 미지근한 게. 그럼 미지근한 게 뭐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거 저 나중에 이거 이제 내가 교회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면서 뭘 말씀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그래도 거기가 또 부자가 의사가 많고 약사가 많아서 되게 부자인데 이 부자인 이 교회에 성도들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함을 한다는 것은
무슨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도와주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미지근하다고 했냐면 여기에 말씀대로 미지근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부자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라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형식이 뭐냐면 1인칭 능동태 미완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죠. 1인칭 능동태 미완료가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부자인데 풀어드리는 거예요. 1인칭 능동태 미완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지금 부자야. 나는 내가 부족할 게 없는 그런 부자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만하고 고생한 사람이야. 나 그만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나 그만하고 애쓴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부자가 된 줄 알아? 나 밤새도록 일한 사람이야. 난 쉬지 않고 일했어. 내가 인간관계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된 게 내 스스로가 된 거야. 난 똑똑했어. 나는 부지런했어. 난 능력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 관계가 좋아서. 나는 성격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왔어. 이게 미지근한 믿음이라고요. 이 미지근한 믿음 안에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야, 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너 요단강 그 한가운데서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면 제사장들이요 이제 어깨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가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요단강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훈련을 다 받은 자들은요, 받으면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창수했다고 그래요. 물이 넘쳤다고 그래요. 근데 요단강은 굉장히 물이, 뭐라고 얘기, 그때 우기가 되면은 물이 많아지는데 이때는 발 담그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계곡에 있다가 물이 장마 때 비가 오고 막 그러면 계곡이 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발 담그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가잖아요. 요단강이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갈 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죠. 주의 종들이 그런 자들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요, 앞서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어린 양을 먹이러 갈 때는요, 양 앞으로 건너가요. 양 앞으로 이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불기둥이 앞에 가요, 뒤에 가요? 앞으로 가요. 근데 목자가 양을 잡으러 갈 때, 그때는 어디로 가요? 뒤에서 양을 몰아요. 뒤에서 양을 몰아요. 그래서 살리러 가는 목자는 앞에서 가는 거고요. 죽이러 가는 목자는 뒤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싫어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물론 의미는 알지만 가사라도. 왜요? 죽이러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뭘 하나씩 이 교회 일을 할 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목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공사에, 예? 이 공사할 때, 예, 말 안 해요. 저 7kg 빠졌어요. 왜요? 목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살 제일 많이 빠져야 돼요. 아멘? 새벽 기도 안 하지만 저 철야 기도 한다니까요. 자면서. 그만큼 꿈속에서도 이 교회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누가 제일 힘들어야 돼요? 예? 예, 목사가 제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힘드시다 말씀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당연하다 그러면 또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헌신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김웅기 목사 오집 뭐라 그래요? 오합 뭐라 그러죠? 뭐? 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차 팔고 다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겠더라고.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발을 밟으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러면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먼저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 제사장이 먼저 건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요단강 합쳐져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너희 들어갈 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돌을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세요. 야, 다시 돌아가. 그래서 12명이 돌아가서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리고 길갈에 세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는 중에 야, 제사장 이제 왔지? 거기서 이제 12개 돌을 들어. 이제 지금 가. 그러면 갔다가 다시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놓고 하나님 야 빠꾸해. 그 돌아와가지고 다시 12돌을 가지고 갔단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건너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이곳에 이끌어서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이 모든 40년 동안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거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자손에게도 은혜를 기억하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았는데 그 은혜가 넘쳐서 오늘 그 은혜가 누구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 솔로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내 교회 다니겠냐?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도 요즘 많이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일을 했죠. 요즘 일을 많이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야, 큰애가 낮에 드릴을 딱 가져와가지고, 못을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녀석이, 우리 큰애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애잖아요. 근데, 뭐를 한다고 드릴을 딱 가져와가지고, 딱 이걸 하는데, 저 아빠를 닮아서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썩 기쁘진 않더라고요. 왜? 맨날 아빠가 드릴 가지고 뭐 이거하고도 뚱땅뚱땅 하니까 그러고 하는 거야. 둘째가 그러고 셋째도 그러고 손째가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하는데. 나는 무엇보다 배우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군요. 아빠 엄마가 딱 성경책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성경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드릴을 갖고 하니까 나도 드릴 갖고 해야지. 제가 그 사촌, 한 육촌 동생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이 아버지는 군무원이었어요. 군무원. 병무청에 계셨거든요. 근데요, 이분은요, 뭐라고 그러죠, 그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그 이모님의 남편이니까 아저씨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와 사촌 이모님인데, 5천 직원이구나. 나 6천 정도 되는데. 그분은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그 집을 가잖아요. 그럼 다 거실에 앉아서 맨날 책만 보세요. 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 그 집은. 앉아서 책만 보는 거야. 그랬더니, 방 안에 있는 아들도 맨날 뭐만 봐? 책만 봐. 야, 그분이 서울대를 가더라고. 전 그걸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마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오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셔야죠. 아멘? 누구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자녀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은혜를 받으셔야죠.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나한테까지 왔어라는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이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왔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예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국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없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교회에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한테 너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은혜를 기억해요. 본당에 올라가면 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언밸런스라고 하죠. 언밸런스.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치질 않은 게 있었어요. 기둥 4개는 옛날에 그 나무를 딱 남겨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뭐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해놨어? 다 하얀데 붉은 나무가 양쪽으로 기둥으로 쭉 서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크릴로 이렇게 쌀까?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제가 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성도들의 헌신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까라고 해서 인테리어 할 때
우리 이제 인테리어 이제 디자인하는 최중환 목사님한테 그거 남겨놓자. 원래는 다 덮기로 했는데 그거 남겨놓자. 왜? 우리가 그때의 그 은혜를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둥 4개를 이렇게 생뚱맞게 딱 나무로 남겨놨어요. 그럼 그걸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게요?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설 수가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 그거 남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기억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왜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내가 치리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럴 수가 없네요. 내 지혜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 지혜 구하지 않았어요. 뭐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똑똑한 자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잘 서갈 때는요, 많이 배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 기도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경 보는 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일들이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마치 세련된 교회 같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또요. 그러면 오늘 이 3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천국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지 천국께서는 아신다. 그러므로 6장 33절 말씀이 뭐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그게요 오늘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뭐만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마음만 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예요?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으로도 너 같은 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13절 말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부와 영광을 주시겠대요. 아멘. 아멘. 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조건 다셨어요. 뭐라고 조건 다셨는지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 14절 말씀 조건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 축복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일천번제를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예배.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축복을 받고요. 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성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느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는 그 듣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항상 유지합니다. 기도합니다.